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6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2장 17절서부터 지금 3장 13절까지는 자신이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잠시 떠난 거다.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방하는 자들이 바울은 다시 오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핍박이 있는 곳에 다시 들어오겠냐. 바울은 다시 오지 않는다. 심지어는 막 유언벼도 펴뜨려가지고 이 귀부인들이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그것을 이제 한몫 챙겨가지고 아마 갔기 때문에 여러 철학자들과 다 비슷하다.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나 그렇지 않다. 아무에게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쓴 적 없다. 난 사람을 기쁘게 한 적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나는 기쁘게 했을 뿐이다. 하면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자기 변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바울은 항상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의 특징은 자기 뭐라 그래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자기는 그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항상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권면함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떠나가지고서 지금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지 않아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랬어요. 지금 뭐냐면 바울의 생각은 여러 가지 환난과 이런 핍박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가운데서 자기는 자기 맡은 사명만 그냥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가져야 될 우리의 정말 태도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받은 정말 말씀대로, 비전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앞에 막 착고가 쌓여가지고 정말 한 걸음 걷기도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기도 제목이 많고, 그래도 뭐냐면 우리는 그냥 주님 가신 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감당하지 못할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연탄 떼던 시절 기억하시죠? 연탄 겨울만 되면 어떻게 돼요? 연탄이 집에 겨울 내내 뗄 것이 들어오면 이제는 김장과하고 연탄 들어오면 이제 다 했다 뭐 이런 해야잖아요. 그때 연탄 나를 때 어떻게 하는 거 보이셨잖아요.
차에서 아니면 또 구르마에서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탁 던지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받아가지고서 탁 던지면 그 창고에다 탁탁탁 이렇게 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오는 그런 연탄과 같은 그 어려운 일이 오면은 그걸 끌어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계속 연탄이 오기 때문에 끌어안고 멈추는 순간에 2배, 3배, 4배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막 근심, 걱정, 막 염려, 막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이 막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 빨리 주님께 그냥 토스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그냥 아시죠? 하면서 그냥 토스하고 우리는 뭐냐면 나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막 하는 게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바울이 그래요. 아주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는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왜냐면 지금 이 아테네에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 많거든요. 막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자기는 뭐야? 전진하면서 가고 지금 뭐예요? 같은 동역자, 하나님 붙이는 동역자들 갖다가 지금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지금 6절서부터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갖고 온 그 소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이 정말 근심하고 염려했고 정말 밤낮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쁨에서 좋은 소식을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3장 6절에 이렇게 보면, 왜냐면 3장 5절에 시험하는 자가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항상 사탄은 말씀 있는 곳에 성도들로 하여금 못 믿도록 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길가에 떨어진 그러한 이 씨앗처럼 씨앗을 가져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정말 이 두 가지겠죠. 자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그 얘기가 이제 전반부죠. 그래서 너희 기쁨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정말 이 믿음을 갖다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더 굳건히 붙잡고 있는 거기 앞에 2장 14절처럼 너희도 우리가 유대 동족에게 핍박을 받듯이 너희도 동족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거 참 잘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을 굳건히 있으니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정말 복된 소식입니까?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란 단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복음이겠어요. 그가 믿음 가운데, 그것도 뭐예요?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하니. 근데 1장에서는 또 뭐 있어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서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너희도 보고 싶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이 복음이 아니고 또 뭐겠어요. 너무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결과 뭐냐면 어떤 위로와 기쁨을 얻었는가. 그게 이제 4가지가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정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러한 모습, 믿음 가운데 잘 서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위로를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위로, 참된 기쁨 이런 얘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정말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고 세상의 많은 위로들이 우리를 위로를 줘요.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다 우리들에게 유익을 줘요. 기쁨을 줘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받아야 될 그 위로는 지금 바울이 경험했던 이런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이런 믿음의 위로를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아노라. 이런 믿음으로 받는 이 위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하늘의 위로요, 영적인 위로죠. 영적인 위로죠. 이건 일시적인 위로가 아닌 거죠.
정말 우리들이 정말 누리는 진정한 위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이거는 돈이 많고 적고 또 내가 지위가 높고 낮고 세상에 지혜가 많고 적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위로인 거죠. 이런 위로를 우리가 뭐냐면 최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자 해야 돼요. 받고자 해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위로가 우리의 뭐냐면 기초가 딱 되면 그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맷집이 강한 거예요. 맷집이 강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권투 선수들이 그렇게 의도 터져도 까딱 안 하고 막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하도 맞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맷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만하고 오더라도 눈 뜨고 맞잖아요. 막 권투 선수들이. 지금 뭐냐면 그러면서 그는 막 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의 위로는 다음이 없거든요.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위로의 아버지 그랬어요. 그래서 환난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위로하느냐?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참된 이 위로는 정말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보다도 더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위로를 내가 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왜 교회를 만들었어요? 서로 위로하라고. 성령님이 위로의 성령님이시잖아요. 왜 우리에게 성령님 주신 거예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을 믿는다면 매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위로를 우리들이 딱 받고 내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서로 우리가 위로하는 이런 위로. 똑같은 기쁨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궁핍과 환난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모습 보세요. 모든 궁핍과 환난이라 하잖아요. 예. 여기 궁핍 속에는 무엇도 필요한 거예요? 가난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모습 속에서도 지금 그가 복음을 위해 삶을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런 위로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궁핍이란 말이 이 뭐냐면 필요로 하는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위로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전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숨을 쉬리라 이게요. 이제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했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바울도 긴장하죠. 왜? 시험하는 자가 다 그 믿음을 뺏어갈까 봐 다 마음속에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근데 주 안에서 굳게 섰다고 하니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뭐 때문에 삽니까? 한번 보세요. 정말 내가 뭐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식주를 때문에 살겠죠. 자식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서도 살아가겠죠. 여러 가지 그런 모습 살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숨을 쉬는 게 내가 복음으로 낳은 사람 또 내가 양육하는 그런 사람 정말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신앙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예요? 숨을 쉬는 영적으로 숨을 쉬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피차 교제를 함으로 기쁨이 충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요. 1장 4절에 보면 정말 교제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냐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 이제는 숨을 쉰다는 거예요.
숨을 쉰다. 지금 바울이 주는 이런 영적인 위로와 바울이 주는 이 영적인 이 숨을 쉬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아주 기본적인 그 가치관이, 의식이 딱 잡혀 있잖아요. 뭐 때문에 위로를 받고,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숨을 쉬는지를 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사명과 죽음은 동의어라고 그랬어요. 그죠? 히브리인들은 그 동의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명이 끝나면 히브리인들은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데 사명 없이 살면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그냥 호흡만 하는 자라 이게요.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죽었다 하나 산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뭐 하겠어? 그렇지만 거기가 기지국이에요. 여기가 막 이 살아있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이 땅의 기지국인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항상 이런 모습, 그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게 진정한 기쁨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면서 그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면서 밤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밤새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얼굴을 보고 다시 만나는 거죠. 다시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는 8절에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물론 앞으로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건 그건 돼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정도가 아니라 자생력이 아니라 재생산. 자생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제자됨에 그런 재생산하는 그런 삶.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부족한 믿음들이 많은 거죠. 보충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4장과 5장과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들의 믿음에 뭐가 부족한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디모데를 통해서 질문을 갖고 왔거든요. 디모데가 많이 했었어도 지금 뭐냐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디모데가 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고 보고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4장과 5장과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내용들이 거기 나와요. 예, 거기 뭐냐면 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부족한 모습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부족한, 비록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인내하게 했지만 그래 부족한 그 부분들이 뒷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충하려 함이라. 딱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칭찬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격려하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빨리 성장할 것을, 그런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도 이런 기도죠. 그죠? 정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자 하는 이런 기도. 하나님, 빨리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요? 부족한 믿음은 남에게 본의 아니게 해를 끼칠 수 있거든요. 그죠? 부족한 믿음은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실족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빨리 믿음이 온전하게 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그 온전하지 않으면 내가 악을 행할 수가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부족함으로 결핍함으로 악을 우리들이 끼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리할 때 보면 소금하고 설탕하고 구분을 못 해가지고서 본의 아니가 뭐예요?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넣어가지고서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음식 먹으려고 하는 대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결핍 때문에 남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예? 정말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빨리 정말 자라가야 되거든요.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자꾸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됐다 그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나 이제 굳게 섰으니까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뭐가 부족한지를 빨리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같은 날 지금 요즘에 에레미야 보는데요. 에레미야 같은 거, 그 어려운 거 왜 보냐고.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거예요. 66권은 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데 다 필요한 다 말씀드려요. 다 퍼즐 맞춰가듯이 다 퍼즐이 맞춰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자꾸 믿음, 모르는 말씀도 듣고 배우고 자꾸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보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야로 정말 심히 간구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들 또한 정말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죠. 또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것도 뭐예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이런 태도.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기쁨을, 정말 진정한 숨을 쉬는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지금 알려줍니다. 그게 이제 11절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근데 얼마 만에 갔다고요? 2차 선교가 이제 쭉 내려왔다가 이제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왔다가 이제 다시 이 안디옥에서, 저기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 안디옥에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이제 겨울이 되면 겨울 거기서 지내야 되거든요. 지낸 다음에 다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 오냐면은 5년 후에 여기 자리에 오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5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2차 선교 여행까지 갔던 그 교회를 다시 돌볼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해가지고서 이제 3차 여행을 다시 가가지고서 지금 뭐냐면 대선의 교인들을 갖다가 굳건히 하는 이런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좋은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도 갖고 왔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람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은 항상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게 하사는 단어를 너무 많이 써요. 왜 그래요? 그가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받아봤고 또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정말 풍성한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성도들이 누리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의 보충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칠 때까지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이 더욱 넘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요즘에 그 바울 서신 이렇게 보면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한다는 단어를 많이 보죠? 그죠? 우리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우리 골로새서 같은 데서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는데, 화목케 함으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게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완전한 자가 뭐였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돼야죠. 흠없는 제물이 돼야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 거기 똑같이 나와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우리를 뭐예요? 서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도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이고, 그래서 그 뜻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된 거고,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유다서 24절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서게 하신대요. 내가 기쁨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이 우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계시질 않아요. 다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다 거룩하고 흠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통일하게 우리들이 정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요 이제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즉 우리의 재림 때문에 대전과 전후서 보자고 그랬어요. 요 성도와 함께 강림한다는 얘기 이제 4장 5장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뭐냐면 정말 강림하실 때 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아주 본질적인 이 기도, 오늘 바울이 했던 이 기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곱씹어 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기도가 뭔지를 깨닫고 붙잡고 바울처럼 정말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울은 밤낮 정말 대성의 교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그들에게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직행하고 정말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또 피차간의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강림하실 때의 거룩함과 흠이 없도록 정말 기도했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무엇을 붙잡고 정말 무엇을 놓고 우리들이 추구하며 달려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같이 영적인 위로와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